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이 헤롯 왕 때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거예요. 허구가 아니고 그저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 우리 동쪽은 동해바다, 그죠? 바다로 되어 있고 좀 밑으로 가면 일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어떤 박사들이 왔는데, 그 박사, 여기서 우리가 박사라 할 때 뭐 학위를 가진 그런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아니고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 이 별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 그리고 또 나라의 운명, 그것들을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뭐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지만 농촌에 가면요,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이 뭐예요? 금성, 샛별이라고 해요. 샛별. 새벽녘에 보면 별이 보이는데 아주 밝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샛별입니다. 샛별. 자, 그런데 많은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났어요. 큰 별이 나타나요. 밝은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반짝반짝 큰 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별이 또 움직이니까 한번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마 위대한 왕이 태어났는가 보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이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궁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왜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지금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점성술사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게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궁 안에서 누가 아이가 낳느냐, 뭐 왕으로 얘기한다면 내 아내가 왕비가 아들 낳는가, 아니면 또 후궁이 아들 낳나, 뭐 살폈겠죠. 또 신하들에게도 살펴고. 그런데 예루살렘 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도 살폈을 거예요. 누군가 1년 안에 또는 임신을 했거나 곧 태어날 그런 아기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1년 안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찾았겠죠. 그런데 임신한 사람도 없고 또 1년 안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태어난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헤롯과 그리고 그곳에 살고 그곳에 있는 신하들은요, 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야,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히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박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우리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니 한번 가서 보시오. 그리고 만나거든 뵙게 되거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을 보냅니다. 자,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니까요, 그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 근처까지 인도했어요. 박사는 그 별을 따라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구간에 바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생각할 때 여기 태어났으니까, 이 유대 땅에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조선에 태어났으면 조선의 왕이 되겠죠. 그것처럼 유대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았죠?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태어난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헤롯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 위대한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구약에 보면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즉 그 일이 뭐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 이 당시도 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한 그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한번 했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만 예수 믿습니다 했으면 벌써 여러분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구나. 또 그 믿을 때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주 예수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 다른 말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왕은 명령하고 다스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렇지만 목자는요, 권위나 힘을 가지고 양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는요, 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생, 헌신의 그런 마음으로 양을 대하는 거지. 양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채찍을 친다든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양을 괴롭히면 양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살펴야 합니다. 살살 달래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강하게 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여러분 잘 조금만 강하게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살살 달래야 돼요. 오히려 목자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사건 목사는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면 아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서 그 양을 구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모든 그 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신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목자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양들인 우리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다 필요한 걸 채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 인도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이끌고 합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고, 여러분 그럼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왔지만 그 왕은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에요. 무조건 명령하고 내 말을 따르라. 안 따르면 가만 안 있는다. 채찍을 내리치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봐가는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요, 놀라운 창조적인 그런 깨달음을 갖고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니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예요.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해칩니다. 또 목자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빈약하냐? 왜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고통을 당하느냐?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겪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빼앗아가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한눈 팔아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 아무리 이리가 옆에 와서 빙빙 돌면서 양들을 해치려고 해도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리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금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찢고 그러니까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자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냥 이 속박받는 것 같고 목자를 따라다니면 속박받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어당하는 것 같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키면은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탁 걷어차버려. 아예 안 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이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양해 같은 그런 심정이나 목자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데를 가면 아이 나 안 갈래 저기. 그게 사는 길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당하고 때를 와서 이리가 물어뜯고 그러면 또 목자가 와서 그 이리를 쫓아내고 양을 보듬고 양을 치료하고 또 양을 살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 오늘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유대인의 왕 그 별이 가리키는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경배. 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왕에게 바치는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위대하시다고 모든 것을 존경을 다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위대한 왕이 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정작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모른 척했어요. 심지어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박사들로부터 들은 그때를 기준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2살 아래 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악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왜? 그 중에 혹시라도 위대한 왕이 될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요,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뭐 했다고요? 예물로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오면서 이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이게 경배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말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황금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겠죠. 예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 유향의 뜻은요, 존귀하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몰약의 의미는 영원하기를, 그 통치가 영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지시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통치가 영원하기를 대한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선물을 할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냥 주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드립니다. 의미 있게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이 성탄절 이제 25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